지금부터 제42차 나라사랑 청년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같이 찬양하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않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를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지금 앞에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을사랑 가을과 예수님 하나님 가을사랑 가을이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 부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 모든 기억과 영상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 나의 가을이었사, 우리 하나님 나의 가을이었사를 가을이 우리 하나님 나의 가을이었사.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가을이었사. 하나님 우리가 단 하나도 조금 더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을이었사를 가을이 우리 하나님 모든 부재의 양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연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제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안수영 청년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전국 애국 목사의 대표 양준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통역은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전 컨퍼런스 아버지 대한민국 청년들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매주 아버지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청년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두려움의 계절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 완성을 향한 축제의 계절이 있사오니 아버지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말씀에 뜨고 나눌 때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양메리 간사께서 일이 있어서 오늘 통역을 못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5절 말씀 한 구절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의 말씀. 내 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오늘 아모스서 9장 15절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때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년간 잃어버렸냐? 약 2000년간 about 2000 years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흩어버린다. 대한민국 이렇게 70년간 자유를 누렸는데 이 풍요로움과 자유가 통일의 전략이 되지 아니하고 이 풍요로움과 이 자유함이 우리 방탕의 재료가 된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흩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한 나라도 21세기에 다 무너질 수 있구나. 예, 자유에 대한 의지가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국이 떠나자마자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여자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 나라가 있으면 이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있으면 개척자가 되고 나라가 있으면 어디 나가든지 전 세계에 나가서 일터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지만 나라가 없으면 그런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은 어디 나라도 받아주지 않고 구걸할 수밖에 없고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난민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엄청난 하나님 은총을 받은 나라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했다면 이 시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했다면 내려놔야 돼요. 어느 사람은 자기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그냥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학위나 드러내고 이만큼 배웠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 그것이 자꾸 우상이 될 때가 있어. 돈 이거 많이 벌어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떵떵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하다가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슈퍼로또를 당첨된 사람이 자택에서 죽음으로 발견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760억인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당첨됐지만 죽음으로 사망하게 돼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것을 뺏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그 너의 독자 이삭도 바쳐봐라.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100세 얻은 이 아들도 귀하지만 아들 주신 하나님은 내가 더 귀합니다.
너희를 죽인 모리아 산으로 그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그리고 칼을 빼서 아브라함은 칼을 빼서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살이 이런 어떤 하나님 그걸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때 칼을 뽑을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것이 가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올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저는 개를 본래 싫어합니다. 강아지를 그냥 어릴 때만 물렸나 봐. 강아지가 보도 무서워 봐. 진짜 강아지가 봐도. 근데 양메리 간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아빠 한 마리 키웁시다. 안 돼. 강아지 키울 시간에 사람을 돌봐야지. 강아지에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지. 사람 돌봐야지. 그러면 양메리 간사가 뭘 하잖아요. 강아지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돌볼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감동 먹고 있는 사람이야. 강아지를 못 돌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돌보냐고. 또 말은 맞기는 맞아. 허락을 했어. 왜 허락했냐?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은 거지. 난 강아지를 싫어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세상에 어떤 그 짧은 그 어떤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아모스 1장 2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을 쫙 말씀합니다.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예, 아모스 1장 2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고발합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절에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레왕 우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먼저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2장에 보면 유다 나라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여호와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남쪽 유다에 대해 죄 그들 율법을 무시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린 것이 남쪽 유다의 죄였어. 또 북쪽 유다의 죄는 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거리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친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한 아들과 그 아버지가 한 여인에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성적인 문란한 죄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이 윤리적인 죄, 이 남쪽에는 종교적인 죄, 그리고 북쪽에는 윤리적인 죄가 가득한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흩뜨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흩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대한민국이요 정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국회 앞에서 또 정말 이 서울 광장에서 또 우리가 한강변에서 부르시는 어느 곳에든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외치며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탕하게 행하는 것이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경향성을 기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교만하고 세상으로 가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외치는 이 말씀들이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나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고젠 컨퍼런스 코리아 제너레이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작은 기도회가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기도이지만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사망의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1장 2장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유대의 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죄 주변에 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죄까지도 다메섹에 대해 두로 시돈 이방 나라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동성애를 다 허락해버렸어요. 독일이 종교기를 이리 특정했는데 독일도 허락해버렸어요. 미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미국도 동성애를 합법을 해버렸어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도 에이즈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하고 죽어가는데 에이즈에 걸리면 40살까지 살지 못해요. 그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고 젊은 날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젊은이를 살려내야 돼요. 우리의 작은 외침이 사람을 살려내는 외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요일 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주의 일은요 잔인하게 헌신해야 돼요. 한번 자고 인사합시다. 치열하게 헌신하자. 자신과 싸워야 돼. 이게 토요일 날이면 뒤집어 자고 밤새 게임하고 밤새 술 마시고 토요일을 다 자는 시간인데 이렇게 깨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또 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여기 보면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방 제작교회, 열방 선교회 청년 지도자들이 준비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맡기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자가 많아요. 막 중국어로 통역도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유빈 형제같이 정말 저 형제는 너무너무 내가 감동을 먹어요. 네 감동만 중국말로 당신 감동 받았습니까? 자 우리 인사합시다. 네 감동만 감동 유빈 형제 보니까 감동 받아. 축구 선수가 쉬운 일이 아닌데 열심히 운동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죠. A도 받죠. 하나님 바로세를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갑니다. 이게 가게 되면 열방 제작교회 모든 청년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청년들은 비행기표 다 줄 거예요. 다 준대요. 할렐루야. 왕복으로 주세요. 왕복으로. 그럼 전도지에는 10만 장을 찍어가지고 그 바로선 운동장 스페인에 풀고 될 거야. 할렐루야. 전도하면서 아마 한 일주일 갔다 오면 되겠죠. 코로나가 생활 질병이니까 이걸 빨리 다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반드시 코로나를 여러분 개혁주의에서는 과학이라는 것은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질병을 치료하는 선물이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레메디, 치료제가 바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성이라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잘 개발해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질병이 올 때, 우주 재앙이 올 때 세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이 재앙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어. 이 질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 이 질병을 통해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고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 악한 독립성을 깨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독립하는 순간 그 죄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 양면희 간사가 그 노아랑 TV에서 이 보수주의가 진짜 뭐냐라고 말할 때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보수주의라는 말에 저도 새삼스럽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를 보수하냐? 뭐 옛날 어른들이 했던 뭐 이렇게 이런 걸 막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지키면서 은혜가 찾아오면서 인간에게 한 은혜가 임하니까 인간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선포되고 그게 진짜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그래. 인간의 최고의 이 인간의 교만, 인본주의의 최고의 극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인간의 뭘 다 할 수 있다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평등을 주장하면서 자유를 다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사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1장 2장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모스가 낱낱이 외친 것처럼 개혁파 신학에서 개혁파 리폼도 신학에서 진짜 복음을 설명할 때는 죄부터 설명합니다. 인간의 타락부터 설명해요. 나는 이미 타락한 존재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정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이 없고 좌절하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러니까 이 정말 개혁파 신학에서는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역경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배주희 자매를 위해서 사실은 2달간 기도를 했어요. 배주희 자매하고 또 이 일사에 있는 그 집사의 아들을 놓고 2달을 기도했어요. 아버지 불을 달라고. 아버지는 불을 주시옵소서. 저 10년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리모델하다가 장작 나무를 태우다가 불통이 확 이 분단가서 터져가지고 제가 불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2주 전에 불 받았어요. 아멘. 와 진짜 불 받았. 아멘 하면 안 되면 좋겠어요. 제가 불 받아가지고 온몸이 다 타버렸어. 근데 정말 그런 불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오늘 주의자매가 여기 나왔어요. 뜨거운 박수 한번 받았어요. 주의자매는 남이 가지지 않는 절대 음감 있는 자매. 성악을 할 줄 알고 어마어마하다.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이런 말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와이 열방대에서는 큰 메인 강사 미국 목사님 오셔서 라디오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런 라디오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런 라디오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라디오 이거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서 가는 그때 1000명 정도 외국 세계적인 지도자들 이걸 들어가지고 팍 깨뜨려버린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소리가 날까요? 그러더라. 소리가 날까요? 안 나지 깨졌습니다. 마음이 깨져버리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충격에 마음이 깨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너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아모스는 3장부터 6장까지 Seek the Lord,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 이 단어를 반복시키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엄청나게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외칩니다.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름받았어요. 이 남쪽의 풍요로움과 이 자유함이 북녘 땅에 고통하는 70년 동안이나 7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저 북녘 땅에 죽음의 동토에 딱 얼어붙은 땅으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이 남한의 풍요로움과 자유함이 북녘 땅을 정말 자유케 하는 전략이 되도록 오늘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장부터 4장, 5장, 6장까지는 아모스 이 1장에 걸쳐서 여호와를 찾으라. 5장 우리 한번 4절 한번 찾아봅시다. 5장 4절에 아모스 5장 4절에 같이 했습니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설교의 핵심이에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면 우리 안에 새 힘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은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도저히 추구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산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천성 목사님이었어. 거기서 안수기도를 받고 하루아침에 병이 난 거야.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의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의사들도 하나님이 좋은 의술을 통해서 일하시. 일반 은총도 좀 쓰시오. 그래서 특별 은총을 놓치면 안 돼. 일반 의사들이 못하는 일,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속수무책이잖아. 지금 한국교회 능력을 회복할 때예요. 한국교회 능력을 회복할 때예요. 사람의 의술을 못하는 이 우주적 칸데믹 디지스, 이 우주적 이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그려야 돼. 예, 나를 찾으라, seek the Lord.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네가 살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면요. 요즘에 제가 설교를 책을 쓰면서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집중이란 무엇인가? concentration. What is concentration? 집중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집중이란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이 코제 컨퍼런스를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지금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이 지금 살이 다 지금 망가져가지고 이거를 다 벗겨졌어. 근데 에스더가 아까 수동약을 뿌려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해주는 걸 느끼거든.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어디 아프나 힘들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고 알코올 중독자니까 자식이 어디 아픈지 그걸 모르잖아. 근데 에스더가 지금 내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십시다. 하나님의 손길. 지금 한국이 1년에 고독사로 고독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14,000명이에요. 14,000명. 이건 정말 재앙이 아닐 수 없죠.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나를 살리라.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다 같이 5장 8절. 다 같이 한번 5장 8절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치내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낮을 어둠으로 아침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한번 더 합시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나를 찾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사망의 그늘이 바로 아침으로 바꿔줘요. 할렐루야. 예? 커크 플랭크님이 넬슨 만델라가 돌아가셨을 때 요하네스버그 큰 스테디움에서 그런 찬양을 했어요. 모닝 컴 아침 노래다. 모닝 컴 모닝 is coming. 이 찬양을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예? 모닝 is coming. 아침이 오리라. 자원하면서 합시다. 아침이 오리라. 네, morning is coming. 아침이 오리라. 와, 그 퓨너를 썹니다. 한번 영상 찾으면 알 거예요. 퓨너를 서비에서 morning is coming. 아침이 온다. 요하네스버그 두려워하지 마라. Don't cry. 예, 이 요하네스버그 남아공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아침이 오리라. 그 아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면 하늘의 기쁨이 오면 땅의 슬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황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있을 때마다 그 황수라는 청년, 오늘 왔느냐 모르겠지만 그 황수라는 청년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 형제는 Morning is coming이라고 외칠 수 있는 자예요. 아멘. 저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저는 청소년 때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모닝, 정말 아침 새벽별이시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니까 인생에 어둠이 없어요, 사실. 저는 부부싸움하고 방에 들어가 숨어 있잖아. 부부싸움하고 삐져가지고 방에 안 들어가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 할래요. 나는 부부싸움할 때는 밥을 먹습니다. 와이프는 김은아 목사님은 방으로 들어가고 문 잠그고 한 며칠 동안 그냥 말도 안 했거든. 나는 밥 먹고 더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모닝이 있을 거면 예수님이 있을 거니까 잘 싸워야 되니까. 웃는 분들 밥이 어려워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결혼 전에 교제도
대화도 많이 하고 성격도 알아보고 겉만 보지 말고 겉만 보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비전도 똑같아야 되고 그래야지 정말 멋진 결혼을 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 위대한 만남을 주실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요한을 찾으라.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7장, 8장, 9장은 5가지 환상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환상을 주셔요. 환상을 주셔요. 기도하면 환상을 주셔요. 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곳에서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막 열어주셔요. 한 번은요, 이 들판에 이 곡식이 다 이건 사람들이 여기다 몰려오는 것 같아요. 와, 아마 9월에 큰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 환상, 그래서 아모스는 환상을 5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을 보여줬고, 불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름 과실의 환상을 보여주고,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름 과실은 굉장히 맛있게 보이지만 금방 썩어버려요. 이스라엘의 번영이 겉으로는 번영을 같지만, 이 나만이 번영을 같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요, 영혼에 행복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은혜의 백신을 여러분이 맞으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일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실도 하고 엄청, 요즘에 문경빈 형제가 계신데 난 참 그 형제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갔죠.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다니까, 목사님 은혜 받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제가 뒤집어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하면서 새벽에 막 뛰어나오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공대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신소재 공학 거기서 최고. 이번에 이제 새학기 할 때는 목사님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어떻게 내냐 하니까 뭐 학생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자학생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또 동생은 뭐라 해요? 동생은 모든 학점들을 A학점으로 다 바꿔놓겠대요. 자기는 A학점으로 다 바꾸겠대요. 할렐루야. 저 백색 때 4년 동안 올 A로 다 맞았어요. 학교로 가서 대학원이 그렇게 된 게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랬냐? 공부가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재밌어요.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들 가르치는, 어제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문자를 막 보내오시고,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좋은 글들을 보내오시고,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교수님들 학교 졸업했다고 땡치지 말고 계속 연락도 하시고 좋은 멘토들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좋은 교수님들. 그 교수님이 유호준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구약시당의 대가죠. 또 개혁적 칼빈시당 또 제 선배이기도 하고, 미국 칼빈시당의 선배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학교 졸업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를 또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7장부터 8장, 9장은 5가지 환상인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메뚜기가 재앙의 모든 걸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불이 임해서 불로 다 태울 수밖에 없다고. 왜? 다림줄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여름가실처럼 쉽게 썩을 수밖에 없다고. 성전 기둥이 무너져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럴 때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 환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돌아서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때로는 환난을 줄 때 있어. 환난 축복이에요, 그것이. 왜? 돌아서는 자에게 위대한 축복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다 망가지고, 애교가 다 단절되어 있고, 국방이 다 해체되어 있고, 이거 참 좋은 지점. 제가 빨리 많은 걸 살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가장 위기가 바로 지금이야, 지금. 가장 큰 위기야. 이럴 때 우리 귀한 청년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를 기도한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청년들을 끼우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9장 15절 다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에 심으리라. 포로 되어갔지만, 끌려갔지만, 바벨론으로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가서 고통하지만 그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I will plant Israel in their own land. Never, never, never to be uprooted. Never, never to be uprooted. 다시 뽑지 않으시고. 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 민족이 다시 심어지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죠. 고도소서 임마누엘 기도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다 독립을 해 나라를 찾는 그 나라를 찾는 구절이 바로 아모스서 9장 15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자원하고 있어봅시다.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심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자유대의 통일을 찢으셔서 지금 70년이 넘어가고 있어. 하나님 다시는 이 민족이 분단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민족끼리 통불이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민족이 정말 다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거나 공산주의로 이 사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심어주시고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를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라스트 러너 마지막 선두주자 폴러너 라스트주자 그리고 마지막 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토요일마다 거침을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코제인 컨퍼런스 우리 청년 지도자들 이제 말씀을 저들이 선포할 텐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모스 9장 15절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청년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분야에 탁월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아모스같이 뽕나무를 지배한 연약한 사람이지만 아모스를 통해서 한시를 주께 인도한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지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스피치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희수 청년의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민수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나 보나 또 오늘 이 상황으로 보나 점차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찾고 또 들어야 할 것은 밝은 등불이지 무섭다고 더 웅크리거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미디어, SNS, 여러가지 문화, 영화, 드라마 등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싸우고 다투고 잔인하고 피가 나며 서로를 괴롭히고 있는 이 어찌 보면 잔인하고 조금이나마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듣고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은 점차 희망이 없어져 가고 또 무너져 가고 나는 안 돼, 난 할 수가 없어, 난 부족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의 비교와 또 열등감과 비교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너무나도 해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너 잘했어. 그 정도 충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자.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더 갉아먹고 더 힘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마음이 아파오는 시대입니다. 열정은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동성애자, 낙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TV를 통해서 참 많은 영향력들을 받고 또 주변의 동네 형들이라든지 누나 또는 부모님, 아저씨, 엄마, 아버지, 아주머니 등 통해서 이렇게 참 많은 영향력들을 보고 배웠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미디어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없는 정말 같이 선택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SNS 또 미디어들을 통해서 또 유튜브들을 통해서 동성애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낙태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됐다는 것이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알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줄을 알아야 하며 또 잘못된 것들을 그냥 그래 너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줄 수 있어라는 걸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하다못해서 동물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잘못을 알려주고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고 감싸주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켜주셨던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유는 내가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위탁한 자유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되 사랑을 가지고서 이 마음의 동기가 이 마음의 중심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지나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나에게 준비해 주신 영혼들입니다. 우리 앞서 양준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시고 또 준비하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날이며 이 날들을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두 하루가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악한 흐름에 대해 저의 소신에 따라 침묵하지 않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일 전 무고한 시민 17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국제공항 인근의 폭탄 테러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프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에게 항복하여 지난달 8월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당한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아프간의 혼돈을 조장하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20년간 아프간을 주둔하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본격 철수 계획을 발표한 후 아프간의 바그람 공군 기지를 비운 것이 기점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은 빠르게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아프간을 주둔하기 위해 시작한 연도인 2001년에 탈레반이 붕괴되었다는 것. 두 번째, 미국이 아프간에 주둔하던 20년 동안 탈레반이 정권에서 쫓겨나 산악지대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 세 번째, 그렇게 정권에 잃어가던 탈레반이 올해 2021년 미국이 철수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정권에 재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레반의 아프간 재장악은 지금도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프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프간의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현재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휴전 상태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간을 위협하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조직의 규모라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대립 관계는 나라와 나라 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병력과 군사 무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홀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무려 71년간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 휴전 국가라는 국가의 실상과는 다르게 엄청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었고 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어느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쟁이 쉽게 일어나겠어? 이러다가 다 그냥 지나갈 거야. 전쟁은 옛날에 또 남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위협도 홀로 감수해야만 합니다. 아프간과 같이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고 또 자유가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고, 한순간에 우리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현실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비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제자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또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대의 참혹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서로 전도하고 또 우리가 아는 그 진리들을 교육하고 올바르게 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일터나 학교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로써 실천하고 또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정말 전심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방제작교회 청년 21살 문경빈입니다. 저도 방금 유빈이가 연설했던 것 같이 한미동맹 그리고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 연설을 합니다. 좀 짧고 좀 미흡할 수 있지만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고 또 여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는 등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로부터 한 달 전 2021년 10월 2일 아프가니스탄 다그랑 공군기지에서 미군과 나토 군이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다 알듯이 미군이 이제 아프간을 떠났기 때문에 아프간에서 그런 이슬람이 장악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아프간한테만 국한된 일일까요? 그 전 백악관 수석 연설보좌관 마크 티센이라는 분은 미군이 없으면 한국도 아프간처럼 된다라는 트윗을 올렸는데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베트남 그 전에서 또한 남베트남이 우리나라처럼 군사력도 좋았고 군사력이 6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당한테 결국엔 먹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군사력이 좋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떠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북한한테 쉽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국가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이 필요한 이유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너와라 TV에서 하는 메리 타임에서 설명했듯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전쟁 억지력입니다. 전쟁 억지력이란 이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런 동맹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은 쉽게 저희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경제력. 이것은 이제 국방도 그렇고 경제도 1인 미국과 이제 경제 교류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또한 경제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셋째로 외교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점이 한미 동맹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외쳤던 우리 경인 형제가 사실 앞에 나가서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그런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사실은 엄숙한 자리 신나게
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이고 돌파입니다. 그 나이에 모든 학생들이 막 엄마 그 밑에 처벌되면서 막 이렇게 늦잠 자고 그럴 때 저 형제는 자기를 이겨나가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첫 번째 또 우리 황현수 형제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두 번째 또 우리 정말 유빈이 형제 정말 용사로서 외치는데 앞으로 외치다 보면 그 외침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예, 가장 누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외치는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설교가 돼야 되고 또 설교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계속 끊임없이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합시다. 외치는 자가 있을 때 외치는 자가 있을 때 깨어나는 자가 있습니다. 깨어난 자가 있습니다. 깨어날 때 나라가 삽니다. 깨어날 때 나라가 다시 삽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외칠 때 깨어나고 깨어날 때 나라가 삽니다. 시작. 외칠 때 깨어나고 깨어날 때 나라가 삽니다. 아멘. 네. 가끔 가정에서도요, 토요일만큼은 집안을 싹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깨어나도록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도 한번 폭풍이 불 때 바닷물이 확 뒤지고 있을 때 프랑크톤이 움직이면서 나라가 이 바다가 푸르게 만들어진 것처럼 날마다 이 토요일마다 칠 때마다 또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잘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도 설교할 때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12시간이 필요해요. 온고를 쓰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발전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11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잠언 27장 11절에 철이 철을 날카로워서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는 거죠. 예, 요즘에 그 드럼 한 명 때문에 많은 드러머가 생긴 거죠. 유빈 형제 축구 선수 때문에 우리가 건강 회복에 위해서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승민 우리 팀장님은 정말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까지 하고 이번에 또 어느 회사에 가서 또 이번에 일하게 되고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자 우리 다시 우리 찬양하면서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통성으로 한번 첫 번째 우리 나라가 더 깨어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이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찌들고 인생의 꿈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은데 우리 고제 컨퍼런스단을 모든 청년들이 외침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청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유빈 형제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요.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중문을 나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고제 컨퍼런스 모든 청년들 축복해달라고 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도태를 섰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 텐데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자기 민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시장 경제를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이 굳건하면서 주식이 되라고 특별히 모든 목사님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코제 컨퍼런스 이끌어가는 우리 정다운 회장님과 양메리 간사님 우리 정말 아버지 귀한 우리 황미숙 대님 모든 청년 지도자들을 축복해달라고 많은 스피커들 한 주마다 7명씩 스피커들이 서서 며칠마다 큰 능력이 임하게 저한테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에 제물되고자 매주 토요일마다 회개 성회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나라 사람 이 청년이라 기도회가 계속해서 주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며 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이 땅을 고친다 했는데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롭게 평화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아버지 귀한 메신저로 세우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마다 7명의 정말 외치는 청년들을 세우셔서 날마다 외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외칠 때 그 외침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순간에 이 서전이 호련히 민족의 통일을 줄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잘못된 한 사람의 편향된 잘못된 사상 아버지 잘못된 편향된 그런 통일로 가며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반드시 아름다운 평화적 통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고생 컨퍼런스 모든 청년 지도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가정 위에 하는 범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음악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뒤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